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당신은 능력에 맞는 일을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당신이 해야 될 일에 맞는 능력을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당신이 해낸 일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기적이 될 것입니다. 네, 참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요.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의 기적에 마음을 두었습니다. 아프니까 의사를 찾듯이 주님 앞에 나와서 치료를 구하였던 것이었습니다. 10명이 치료받고 나면 한 명만 주님께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사실은 치료보다 더 소중한 분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삶의 기적도 중요하지만 그분을 깨닫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 된다라는 것, 그분을 얻는 것이 사실은 가장 큰 것이었습니다. 힐리우스 브루스 목사님은 20세기 미국의 유명한 또 아주 잘 알려진 기독교 복음주의자입니다. 그래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은 우리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다는 것을 주님 안에서 발견하고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어떤 형편에 살아가든지 또 그의 현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지 그게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그의 정체성,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영광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에스겔의 이름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어두운 때였는데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부모님의 뜻이 신앙적으로 담긴 그런 이름입니다. 에스겔은 주전 622년 유다의 제16대 왕 요시야 왕 때 출생을 했습니다. 요시야 왕은 훌륭한 왕이었지만 그러나 요시야 왕은 나라를 개혁할 수밖에 없는 나라가 신앙적으로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사실 평안하고 안정적인 시기가 아니라 믿음의 큰 시련을 겪고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그 부모님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이 아들이 유약하지 아니하고 이 거센 파도와 같은 이 세상을 견디며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라는 그런 의미가 담겼지 않았나 싶습니다. 요즘은 교회 이름도 친숙한 이름을 지어 함께 걷는 교회, 더 나은 교회, 더 사랑교회 이렇게 친숙하고 편안한 이름을 둡니다. 그러나 우리 앞전 우리 부모님 또 할머니 할아버지 더 세대를 올라가게 되면 아주 치열한 믿음의 혹독한 시련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았던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교회도 이름이 광성교회입니다. 서울에 있는 광성교회 그 이름을 따서 우리는 안산이니까 안산광성교회. 서울의 그 광성교회도 지금은 작고하신 그 목사님, 설립하신 목사님 6.25 끝나고 정말 가난하고 어려웠을 때에 그 산동네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큰 희생한 큰 뜻을 세우고 교회를 개척하신 것이죠. 얼마나 어려웠었습니까? 우리나라도요. 지금 현 젊은 세대와는 느낄 수 없는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참 아팠던 힘들었던 시대였습니다. 이 에스겔의 시대도 그런 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과연 그의 선지 사역은 정말로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어려운 말씀들을 많이 주셨는데 390일 동안 밧줄에 동여 매어 있어라. 1년이 넘지요. 1년 360일이 넘는 390일 동안 밧줄에 매어 있도록 인분으로 구운 떡을 먹게 했습니다. 머리털과 수염을 깎는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에스겔 12장에 나오는 한 가지 징조를 하나님께서 주셨죠. 에스겔에게. 그것은 바로 포로의 행장을 하고 성벽을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말씀을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따라야 하는 그런 사명을 받았지요. 역사적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에스겔은 2차 유배 때에 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에스겔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이 그들은 곧 이 포로 생활이 끝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라 그렇게 믿고 생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헤어졌던 형제 자매들, 먼 타국에 포로로 끌려갔던 가족들이 곧 돌아올 것이라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떨어져 헤어지고 나라가 위태하고 그러다 보니 그런 희망을 갖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 유다란 나라가 멸망하지 않고 잠시 고통을 겪지만 이 포로 생활이 끝나서 돌아올 것이다. 또 유다에 있는 백성들도 떠났던 그들이 곧 이 망명 생활을 끝내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것이다. 전제는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거라는 그 전제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고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착각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그 포로지에 있는 유다 백성들, 그들에게 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생각을 바꾸도록 하시기 위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징조를 보여주신 것이 에스겔아.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아니하니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웠으므로 너가 하나님의 뜻을 너의 몸으로 보여주어라. 너가 스스로 몸으로 하나님의 뜻을 징조를 나타내 보여주어라.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 이 징조입니다. 에스겔에 하나님께서 낮에 이삿짐을 뿌려 집 밖에 내어놓은 후에 한밤중에 짐을 메고 야간 도주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어라. 보여주어라. 포로 생활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다에 있는 남은 백성들조차도 이제 머지않아 유다가 멸망하게 되고 그들도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올 것을 몸으로 보여주어라. 징조로 보여주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던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포로 생은 이제 시작되었을 뿐이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보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신 것이죠. 에스겔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포로 생활하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뤘습니다. 이제 바벨론에서 함께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과 함께 포로
공동체를 이루어서 포로 생활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함께 포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포로 생활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포로 생활이 계속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저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조차도 다시 또 포로로 끌려올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다시 징조를 보여주었을까요? 그것은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보여주는 그 징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돌이켜 우리가 우상을 숭배해서 이렇게 포로가 되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악한 길로 가서 우리가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구나. 이것을 받아들이고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에스겔 18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요. 우리가 염려가 들고 걱정이 많을 때마다 우리가 외우면서 붙드는 말씀이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다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이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인간의 지각이라는 것은 너무 제한적이고 부족합니다. 눈앞에 있는 것도 다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각이 부족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들이 이제 포로 생활 힘들고 어려운 포로 생활 곧 끝내고 돌아갈 것이다. 자꾸 이렇게 자신을 위로하고 위안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짧은 생각이었고 부족한 지각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으로는 이제 포로 생활이 끝나고 돌아가고 싶은데 현실은 포로 생활이 끝나지 않거든요. 이 바벨론은 점점 더 강성해지고 결코 그 기세가 누그러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강하게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로 내려가야 합니다.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무엇을 바라보시고 어떠한 뜻을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하신 근본적인 일이 무엇인가를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포로 생활, 이 고통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충만한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겠고요. 이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고통을 겪게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참으로 이스라엘에게 귀한 것이죠. 시편 119편에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렇게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윤례를 알게 되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된 것이죠. 예레미야 예가에 보게 되면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여호와의 본심은 우리를 고생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자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인 줄 믿습니다. 잠깐 웃음이 기득할지라도 새벽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입니다. 악으로 악을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을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며 섬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종으로 억울하게 저 애굽에 팔려가서 종살이 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 요셉을 종삼았던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이 이 요셉을 눈여겨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그를 가정 총무로 세우죠.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셉은 마음을 다해서 그 보디발을 섬겼더라. 하나님의 뜻은 그들을 침략자 바벨론의 손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 포로된 곳에서 이방의 빛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포로된 곳에서 이방의 소금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을 빌며 그 땅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성전이 되어 주시사 그들을 인도하는 걸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요. 유다 땅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유다 고관들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만 잘 드리면 만사 형통으로 잘못 알고 있었죠. 근본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 정말 더 중요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킵니다. 이 사순절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영생의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 구원의 일입니다. 이 기쁘고 복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사순절 통해서 우리 모두 영혼의 평강을 얻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정말 세심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비록 에스겔 선지자가 참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그러나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뜻을 두시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우리 아까 제가 신명기 28장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신명기 28장 13절과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가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아멘. 네. 세상이 아무리 발전하고 부유하고 우리 보기에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섬기는 우리 안산방송교회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에스겔 말씀이지만 이렇게 우리 안산방송교회 2025는